저는 교회를 처음 왔을 때 교회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세상과는 다른 느낌이구나,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하고 느끼는 영성이 진짜 우리의 영성이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제가 개척하고자 했던 머릿속에 있던 계획대로 교회를 그렇게 개척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현재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예배나 기타 일들이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 하나는 영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원했던 예배당은 들어오기만 하면 파이프 오르간의 소리가 쫙 울려 퍼지고, 그리고 들어오면 교회가 세상의 장소와 비슷하면 안 되잖아요. 막 극장식 의자가 놓여 있고 편안한 개인 의자들이 놓여 있으면 예배당 같지 않잖아요. 예배당 같은 분위기에 그리고 파이프 오르곤 소리가 나면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교회구나, 그리고 저절로 기도하고 싶은 신심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예배당도 마찬가지고 개신교 교회당 어디를 가도 제가 구상했던 것 같은 예배당은 거의 없습니다. 가톨릭 성당을 가면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성당이나 교회들은 그런 분위기가 또 나고, 그런데 저희 한국의 교회들은 그런 분위기는 조금 아쉽습니다. 예배당이 들어오면 벌써 딱 마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사람에게서 기도를 유발시키고 기도하게 만들고 자꾸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도하기보다는 주여 3번 외치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린 이런 기도에 대해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훈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기의 삶을 반추하고 뒤돌아보고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자기 삶을 뒤돌아보고 성찰할 때에는 침묵으로 기도하며 깊이 성령 안에 들어갈 때 그런 영성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알고 힘차게 기도하는 것과 자기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모르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자기를 알고 처음부터 나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기도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 가운데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항상 기도는 나란 존재가 처음부터 어떤 존재였는지를 늘 깨닫는 가운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뒤돌아보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거기에서 간절함이 나오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늘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의 현재 위치와 삶을 뒤돌아보고 항상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자신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비전을 주실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너희가 발로 밟는 땅은 다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이었던 여리고성에서는 정말로 손쉽게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이 무너지고 쉽게 성을 탈환했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를 맛보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너희들이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두 번째 성에서 가로막힌 것이죠. 여러분, 왜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은 실패했을까요? 이게 바로 자기 자신들을 뒤돌아보지 못하고 승리에만 도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잘 될 때는 꼭 빠뜨리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나에게서 나오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했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과 나란 존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함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기도하지 않고 정탐꾼들의 보고만 듣고 바로 3천 명의 군사를 움직여서 아이성을 쳤는데 결과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가운데 기록된 33번의 정복 전쟁 가운데 유일한 패배로 기록되었던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로 기록되었던 아이성 전투가 되고 말았고,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아이들까지 합쳐서 200만 명이 전쟁하고도 다친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이성 전투에는 3천 명이 전쟁하고 36명의 전사자가 나오는 아주 뼈아픈 패배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가 잘 될 때가 있고 염려 걱정 근심이 없이 평화로울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참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때 어느 상황 어느 환경도 하나님이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신다 했지요? 최 목사는 목사니까 내가 도와줄게. 우리 전 장로님은 장로님이니까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의문부호를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기도할 때 너희가 밟는 땅은 다 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의 도처에 있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기도를 생략해 버렸어요. 기도를 하지 않고 정탐꾼들의 말만 보고만 듣고 바로 아이성으로 올려 보냈으니 패배할 수밖에 없었겠죠. 처음부터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자기 자신이란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해도 원래 우리란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빠뜨리고 살아갑니다. 목사님이 훈련하고 설교하고 교육하면서 여러분,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아서 벌써 1월 셋째 주, 그리고 우리는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절기인 주현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1월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영혼이 빛 대신 주님이 없이 어떻게 어둠 가운데를 탈출합니까? 원래 부정적이고 원래 의심이 많고 원래 두려움이 많은 우리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하루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빠뜨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기도를 빠뜨렸을 때 결과는 언제나 동일한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영적 지도자라도 기도 없이 하는 일은 결과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에서 실패하고 나서 교훈을 얻었지요. 그리고 다시 아이성을 공략할 때는 절대 빠뜨리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7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라고 회개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전쟁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대승을 거두었고 그리고 아이성에 있는 많은 노량물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하나 빠뜨렸냐 안 빠뜨렸냐의 문제였어요. 기도했냐 기도하지 않았냐, 아주 단순한 무릎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저를 똑같이 따라서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기도했냐 안 했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했냐 안 했냐, 이 문제인 거예요. 기도하면
능력과 승리요, 기도 안 하면 패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확연한 결과가 신앙인인 우리 앞에 딱 놓여져 있는데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간땡이가 부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처음부터 기도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어이없는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8장 25절에 보면 아이성은 수천 명이 사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12,000명이 거주하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가서 정탐을 하니까 판단력이 흐려져서 12,000명이 거주하는 성이 그냥 몇천 명 거주하는 아무것도 아닌 성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한 3,000명만 올려보내면 너끈히 이길 것 같습니다라는 어이없는 결정과 선택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녀의 앞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이 옳은 길일까? 기도하지 않으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 눈에 보이는 가문, 눈에 보이는 학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하려고 이제 결정을 하고 아내의 마을에 갔을 때 난리 났었습니다. 아이돌이었다고, 저렇게 잘생긴 신랑 후보는 처음 봤다고 동네 어르신들이 다 저보고 그랬습니다. 어느 집 누구 서방이 제일 잘생긴 줄 알았더만 아니네, 판도가 바뀌었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모가 제일 가는 신랑감이 되지는 않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의 영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의 눈을 뜬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기도하고 선택해야 하고, 기도하고 판단해야 하고, 기도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이요,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몸이 조금만 아파오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슬슬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좀 감정이 상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도 요즘 컨디션 좋으면 또 슬슬 기도의 자리를 떠나갑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그 위대한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아이성 전투에서 기도하지 않고 전투했더니 처절한 패배를 맛보고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고 승리했고 대승을 맛봤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여호수아 9장에 가면 또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가까이 거하던 기브온 족속이 먼 나라에서 온 사신처럼 꾸며서 우호조약을 맺자고 찾아왔을 때 기도하고 판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죠. 여호수아 9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록합니다. 아니, 얼마 전에 아이성 전투에서 기도하지 않고 행했던 결정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금세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덜컥 우호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 진군해서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먼 나라에서 왔다는 이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었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그 땅을 정복하지도 못했으며 탈취물을 나누지도 못하고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아주 깊은 원망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성도의 실체입니다. 1년 365일 꾸준하게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기도했다, 좀 좋아지면 잊어버렸다, 다시 힘들어지면 기도했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항상 밀물처럼 들어왔다 썰물처럼 나가니 능력이 밀물처럼 들어왔다 썰물처럼 나가고 열심히 밀물처럼 들어왔다 썰물처럼 나가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썰물처럼 나갔다, 아니 밀물처럼 들어왔다 썰물처럼 나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도 열정도 열심도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기도의 저수지가 있어요. 기도의 분량이 차면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저수지에 분량이 차지 않아요. 왜? 나왔다 나갔다 나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니까 물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1월에도 한 2주는 기도했던 것 같은데 2주는 기도 안 하고, 그리고 2월에도 했을 텐데, 그러니까 기도의 삶이 꾸준하게 엉덩이를 붙이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좀 꾸준하게 기도를 해야 기도의 저수지에 좀 기도의 때가 차고 능력이 차고 은혜가 차고 믿음이 차고 열정이 차고 능력이 차서 좀 힘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밟는 땅마다 다 얻는 용사가 될 텐데 밀물처럼 들어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니 기도의 저수지에 능력이 차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할 때는 열심히 했다가 안 할 때는 또 안 하고 이게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 위대한 여호수아도 회개하고 기도했다가 금방 잊어버렸다가 이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도의 사람이셨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습관이 되어야 돼요. 습관이. 기도하지 않으면 온 몸이 뻐근하고 안 좋고 뭔가 막 영적으로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냥 막 답답하고 컨디션도 안 좋고 자꾸 짜증만 나고 불평만 나고 뭔 일도 잘 안 되고, 어느 때? 기도 빼먹으면 그날은. 그리고 기도해야 되면 그 시간이 되면 막 벌떡벌떡 일어서지고, 기도 안 하면 막 초조하고, 기도하면 평안하고, 이렇게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만 늘 밀물로 가득 차 있는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썰물처럼 쑥 빠져나가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잖아요. 예수님 피곤 안 하셨겠어요? 피곤했어요. 예수님은 피곤해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동 중에는 배에서 얼마나 고나게 잠드셨든지 광풍이 몰아쳐서 배가 뒤집혀질려 해도 예수님이 깨어나질 않았어요. 왜? 아니 밤늦게까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사역하다가 밤늦게 잠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러니 그때는 자가용도 없고 맨 걸어서 이렇게 다니시니까 신발도 나이키 에어조단도 아니고 그냥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는데 얼마나 발이 땅에 직접적으로 탁탁 다니까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피곤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바카스티가 있는 것도 없고 우리 영진 집사님이 작년에 소개한 얼박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세요. 아버지와 원래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와 기도하지 않고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당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생명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피곤해도 일어나서 기도했고 그리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고 승리에 막 도취되어 있을 때도 예수님은 다 떠나보내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감에 도취해서 또 패배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기도 없이 이 악한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입니까? 음란한 마음, 게임을 물리쳐야 되겠는데 게임하고 싶은 마음, 성경을 읽고 싶은데 만화책 보고 싶은 마음, 교회 가고 싶은데 친구 만나러 가고 싶은 마음, 기도해야 되는데 잠자야 하는 피곤함, 이런 모든 것을 기도 없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의뢰 기도하는 일이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 먼저 하고 피곤하면 자고 짬짬이 자고 또 쉬고 순간순간 시간 주면 또 졸고 그러더라도 빼먹지 말아야 할 게 있죠. 기도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주신 땅을 밟을 때마다 그 모든 땅과 성이 자기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판단력만 흐려지는 게 아니라 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만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승리에 도취되어 있으니 신중하기는 어렵죠. 보통 사람이 들떠 있으면 신중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에 막 도취되어 있고 노략물들을 획득해 놓으니까 그 아이성 백성들의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서 그놈 보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기도를 당연히 빼먹게 되고 빠뜨리게 되고, 그리고 뭐 아이성 정도야. 여리고성이 이 전쟁 끝나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너무 막 승리에 벅차고 감사하고 좋으니까 뭐 이 아이성 정도야. 기도하지 않고도 우습지. 그런데 나중에 여호수아 8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 보면 아이성도 온 군사가 함께 공격했을 때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만함, 교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원래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느덧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처럼 자만하다가 또 실패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 마귀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집어삼키고자 하는 사단 마귀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특히 뭐 못하게 하죠? 기도 못하게 하려고 끌어내립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온 내용처럼 노신사가 기도하고 싶은 감정이 들었는데 사단이 자꾸 유혹하는 거죠. 아이, 차 한 잔 마시고 해. 잠깐 이 급한 일 하고 기도해. 아니면 성경 좀 보고 해. 사단은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좋은 일하고 하는 것은 막 하라고 합니다. 근데 기도만 하려고 하면 어찌나 방해를 하든지. 기도는 영적 싸움이거든요. 내가 기도를 시작한 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들이 기도만 하려고 하면 핸드폰 오죠. 기도만 하려고 하면 화장실 가고 싶죠. 기도만 하려고 하면 왠지 또 머리가 찌끈거리죠. 기도만 하려고 하면 누군가 나를 아는 체 하죠. 절대 기도 못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누가? 사단 마귀가.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자만하고 교만하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까? 어느 누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자만하고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각 개인의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내 대신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 중보하고 도고기도 해주는 사람 있지만 그 사람들이 기도해 준다 해서 내가 영적으로 모든 성을 정복할 용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사가 되려면 밟는 땅마다 다 얻는 용사가 되려면 누가 기도해야 되죠? 자기 자신이 기도하고 예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너무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의 173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는 지금 엊그저께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평생 잊지 못할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핵 잠수함 부대에 지원을 하여 릭 오버 장군과 면담할 때 묻습니다. 해군 사관학교에서 몇 등이나 했냐? 지미 카터 대답합니다. 820명 중에서 59등을 했습니다. 칭찬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제독은 유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네 최선을 다했는가? 지미 카터의 나중에 책 이름이지요.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 너 최선을 다했냐?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820명 가운데 59등을 했지만
최선을 다하진 않았거든.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독은 면담이 다 끝났다는 듯 의자를 돌려서 창가를 바라보고 등지게 되죠. 지미 카터는 그때 제독의 방을 나오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자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 왜 담대하냐? 근자감에서 자신감이 나오는 거죠. 근자감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는 자신감입니다. 성도는 내가 오늘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근거가 있는 자신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서 2-3평명쯤이야, 이 아이성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이거는 자만심이고 교만입니다. 절대 그것을 죽을 때까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근자감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빠뜨리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나는 근거가 있는 자신감의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성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잘 될 것이라고, 내 자녀는 잘 될 것이라고, 우리 가정은 잘 될 것이라고, 우리 교회는 잘 될 것이라고, 내 인생은 잘 될 것이라고, 그거는 근자감이 아닙니다.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기도를 했느냐,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새해 들어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삶의 터전이 밟는 땅마다 다 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성이든 다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기도하고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진 담대한 용사가 될 것이다. 꼭 그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